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보신 다음에 요하부 교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들 중창단,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서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요하부 교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스스로 학생이며 어리지만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봉사를 배우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품과 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히 쓰이는 이 땅의 교회에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 중창단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들의 찬양과 같이 저들의 심령이 영원히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잘못 해석하기 쉬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해석하면 참 좋은데 믿음을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그가 로마서 7장을 쓰는 그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죄악성을 강조한 자기 연약함과 죄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라 나의 이 공고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육신의 죄악성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감옥을 방문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직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았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뭘로 말미암아서 되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마다 또 새벽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보수되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요한의 질문입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독립된 국가를 가져본 적은 시간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고 독립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전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이런 시간은 몇 번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 또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어간이 잠깐 그 태평성대를 누렸을 뿐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 민족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악수르라는 강대국,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런 또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침범들, 또 로마의 침범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침범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 침범받았던 그때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상가들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죠.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런 이제 봄철이 되고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학교 선생님이 두 가지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숙제였냐면은 아카시아 씨앗을 받아오너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카시아 씨앗을 그래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산과 들에 뿌려가지고 이 아카시아가 빨리 자라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 사방공사에 쓰여지는 것이 아카시아 씨앗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쥐들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쥐꼬리를 끊어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런 숙제 받으면 아주 기겁할 텐데 그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쥐 만지기가 싫어가지고 꾀를 부렸습니다. 칡덩쿨 끄트머리를 보면은 그 끝에 딱 끊으면 이게 쥐꼬리처럼 생겼거든요. 그걸 가지고 쥐꼬리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이게 참 얌통 어려운 걸 목사가 고백하는데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일제시대를 통해 가지고 전부 나무가 벼지고 또 초고모피로 연명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까지 산에 나무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부모 때의 분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런 일제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20세기의 얘기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핍박받던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기다리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치 쪽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뛰어난 지도자가 한 사람 나와서 이 난국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속에서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가 많지요. 이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는 뭡니까? 이 백성을 좀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며 배고픈 배를 좀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런 메시아가 이제는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는 죽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침 그때에 여러 질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선생님에게 가서 보고를 해라 하시면서 못 보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것, 우리 육신의 질고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등불을 켰으면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좀 더 멀리 넓은 곳을 비추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은
내 삶의 주변을 밝혀나갈 수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주님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많아가지고 남사스럽게 살았던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지, 멀쩡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지? 그가 누군지 아니? 나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때 간간히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말하냐 할 때에 제각기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 이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이 혼용된 단어를 사용했는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로다라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말하였노라.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회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고 이 말씀을 연결해 나간 것을 보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만났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데는 건강한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과 살 수 없는 사람들,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걷고 깨끗해지고 보고 말하는 이런 놀랍고 크신 축복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변을 찾아보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장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나는 범죄자였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품성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가정에서 폭력을 하는, 아내를 때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술주정뱅이가 돼서 나는 개망나니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이 변화됐고 나는 정결한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소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우화에 보니까 이런 것이 기록이 됐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모이고 입히는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패러디해 가지고 우화를 만들었습니다.
우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이 보잘것없는 참새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생기 없이 살아가는지 그때 참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산대니? 왜 저렇게 생기가 없니? 왜 저렇게 근심을 끌어안고 사니? 그때 참새 한 마리가 그 질문하는 동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들이는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없는가 보지. 이런 얘기입니다.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맡겨지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고 내 삶이 주 안에서 생기를 얻고 능력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 가라,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말이지 저렇게 얽매여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좀 융통성 없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나라에 올 때까지 그 미련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름 같은 미련한 이 걸음걸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의 제자를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서 저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제자들은 아주 흥분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야고보 요한이 흥분합니다. 벼락이라도 쳐서 저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고 주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이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실감 있게 깨달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베드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야바의 문전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실 때 불을 쬐다가 한 여자에게 당신도 저 사람 패거리가 아니냐는 말에 3번을 부인하면서 첫 닭이 울자 밖에나 슬피 울었던 이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봐줄만 한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의 많은 증거와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는 얼만큼입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몇 대를 내려오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를 작정하며 우리 신성교회 교우가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권속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초를 견고히 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그러지 않고는 은혜의 건물을 우리는 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든든합니까? 여기에 진정 주님의 축복의 건물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냐는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털을 흔들어 보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도 해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언뜻하면은 넘어가기 쉬운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24절과 5절로부터 쭉 28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먹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박한 음식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들판에서 잠을 자며 마치 들사람처럼 그렇게 야만인같이 외모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닦는 하나님의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헤롯에게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못벼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직 이 성경 누가복음 7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직전의 일들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말씀을 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 사람들은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질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실망의 언어들밖에 나타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좋은 옷 입는,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을, 왕궁에 있는 그런 권 있는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갈대만을 보고 왔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재단에 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초라든지 아니면 화라든지 이 겉모습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갈대를 보고만 오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인간의 외모를 알아보고 이것을 판단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영으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가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증거입니다. 광야에 소리된 이 세례 요한을 본 이 사람들의 그런 결과들 다 흩어져 버리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뵙던 그곳은 다시 한번 바람 소리만 가득 찬 이 빈들판이 만들어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영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떠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아리달성한 말씀 또 하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1절서부터 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시대 신앙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책 낀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한번 얼굴 비치는 것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녹아서 음식 맛을 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어린아이가 한 사람이 피를 불면은 여기에 장단을 맞춰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이 있으나 생명과 능력이 있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2-3분 동안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들판에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2-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충분히 용접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 이루는 되었으나 진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백성들을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물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으면 장단에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귀만 즐거이 하여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가르고 쪼갤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